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셨던 설교나 사역을 그만하시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또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제자란 항상 실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한 번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또 세속적인 사람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셨고 잘못하면 고쳐주었고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겸손과 용서의 문제, 이것이 18장의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받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죠. 1년 연봉이 얼마인가? 또 남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소위 말하면 누가 끝발이 더 좋냐 하는 거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자리 다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이 중요하고 그 뒤에 타이틀, 장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겉으로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멋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리 문제예요. 위치의 문제예요. 높이의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관심은 누가 예쁜가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얼마나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여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나, 어떤 동네에 사나, 또 누가 제일 먼저 좋은 아주 멋진 브랜드의 옷을 입는가, 또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나, 이런 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심은 세속의 관심이죠. 그리고 죄인의 관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럽다, 내가 불행하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위치에 대한, 내 위상에 대한 갈등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반장인가, 서열이 있다면 누가 1번인가, 왕위 계승 서열 1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서열 몇 위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그때의 이 말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입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예고를 지금 처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앞둔 안타까움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문제로 토론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유산을 누가 많이 받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토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조금 더 조금 이게 병이 나을 수 있게 해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툼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배경, 이 그때의 배경은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나오는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길을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아마 예수님이 앞에 가셨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왔겠죠. 뒤에서 논쟁과 토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조용히 집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다가 심하게 말다툼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다고 했어요. 잠잠했다. 창피했겠죠. 베드로가 1번이냐 요한이 1번이냐 하는 그런 서열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분수와 상황을 파악 못해도 참 분수가 있지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코 보잘것없는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낮은 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계급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의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데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님만 앉을 수 있는 곳. 그것도요, 투표순으로 앉는데요. 뭐 수석장로, 왕장로. 교회가요, 스스로 계급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자리는 단 위 높은 곳에 화려하고 멋진 의자를 마련해 놓습니다. 가운도 입죠. 인위적인 권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위적인 서열을 만들어 놓는 거죠. 목사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고 만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타락입니다.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요,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정치 권력을 잡고 교회가 돈 좋아하니까 종교개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도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뭔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 질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실망하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돈 없고 빽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계급을 갖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제일 사랑하시고 장로는 두 번째로 사랑하시고 평신도는 세 번째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는 하나의 직책일 뿐이죠. 받은 은사일 뿐이에요.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덜 들어주셔서 꼭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